오늘 우리는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연극으로도 여러 가지 작품들로도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베테르바울 루벤스라는 사람은 삼손과 드릴라라는 작품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난 근육을 가진 삼손이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드릴라의 무릎 위에서 깊이 잠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드릴라 뒤에는 늙은 노파가 양초를 들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양초의 불빛으로 인해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삼손이 머리가 잘리는 그 부분들, 머리카락이 잘리는 부분들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삼손의 등 위에 드릴라가 손을 얹어서 안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밌는 것은 삼손과 이 드릴라 그 위에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그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조그만 에로스의 모습입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모습을 잘 비춰주는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삼손의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삼손이 그 여인들을 쫓아다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했던 블레셋 이방 여인 딥나에 사는 여인이 있었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했던 창녀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나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은 삼손을 그다지 사랑한 것 같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으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꿰어낼 작정을 하고 이들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협상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를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힘의 제어 방법을 알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를 이겨서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겁니다. 은 1,100개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은 1,100개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등장하고 그가 반역을 일으키다가 도리어 밀리게 되면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카락이 걸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삼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를 죽이지 않고 병사가 보고를 합니다.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요압이 은을 주었을 텐데 왜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병사는 은을 1,000개를 주어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 1,000개라는 것은 왕의 아들의 몸값 정도로 아주 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릴라에게 큰 이 금액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준다고 그러니까요, 드릴라가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요, 공급자와 소비자 상호 간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가격이라는 것이죠. 은 1,100개란 것이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드릴라에게 있어서 은 1,100개는 무엇일까요? 드릴라에게 있어서 은 1,100개라는 것은요, 삼손을 사랑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임계점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은을 1,100개를 주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아마 드릴라도 삼손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한계가 은 1,100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사랑의 눈이 먼 사람이었고 드릴라는 돈의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 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우리 어딘가에 눈이 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기도 하고 돈에 멀기도 하고 또 명예에 우리 눈이 멀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눈먼 사람이라고 우리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욕망에 눈이 멀면 배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 공동체도 보이지 않고 부부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임계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임계치는 얼마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릴라는 이 여인은 은 1,100개에 자신의 사랑을 팔아서 돈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돈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면 되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면 신앙을 팔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은 100개, 은 200개, 은 300개 괜찮지요? 은 700개, 은 800개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지요. 자신 있으십니까? 끝까지 주님을 믿겠다는 것들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은 1,100개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줄 테니까 주님을 부인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얼마짜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얼마짜리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얼마면 되겠냐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예수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미각 청각과 같은 그런 오감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체적 욕망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삼손의 욕망이 그의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이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테네시 윌리엄스가 쓴 희곡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 욕망이라고 이름하는 전차는 잘 멈춰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망이라는 것도 잘 멈춰서지 않습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흥미롭게 들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반대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반대되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힘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삼손과 연약한 여인 드릴라의 모습이지요. 또한 사랑이냐 돈이냐 하는 그런 반대되는 개념을 주면서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아이러니하는 것은 그렇게 힘센 삼손이 그렇게 연약한 드릴라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그의 힘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렇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무언가 숨기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돌려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드릴라가 단도직입적으로 삼손에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삼손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드릴라가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잘못 때문에 넘어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것이 하와 때문인가요? 자신의 선택 때문인 것이죠. 하와가 범죄한 것이 뱀 때문인 것인가요? 아니요, 자신의 선택 때문에 잘못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삼손의 잘못된 것은 들릴라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누가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은 1,100개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하는 질문은 너무너무 심각한 질문이었고 자신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삼손은 장난처럼 여기며 그렇게 말을 받아칩니다. 삼손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기 활줄이라는 것은요, 동물들의 힘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줄이 자기에게 닿아야 되면 시체, 죽은 동물의 힘줄이 자신의 몸에 닿아야 되는 거죠.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결박하면 자기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끊고 일어나지요. 세 번째는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씨에 섞어 짜면 자신 힘을 못 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끊고 다 일어나지요. 드릴라가 이야기했을 때 다 장난 삼아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봐라, 내가 그것을 끊고 일어난다, 내 힘을 봐라 자랑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삼손이 답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드릴라 만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라. 16절 말씀 보시면 언제 얘기했다 그래요? 날마다 또 그 말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삼손, 힘셌던 삼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마 귀를 막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귀를 막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삼손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드릴라 만만치 않은 여자입니다. 네. 혹시 남편에게 무언가를 원하십니까? 네. 날마다 똑같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겨워서 들어줄 것 같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정말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날마다 그에게 똑같은 말을 하면서 조르는 그 드릴라의 그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지요. 그러나 사실 그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심 때문에 사실은 그가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요. 이 장면이 에서와 야곱에게 나오는 그 에서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있었던 장자의 권한을, 명분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장난처럼 여기지요. 창세기 2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넘겨버리죠.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팠다고 얘기하면서 넘기지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죽나요? 죽지 않아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 얘기하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위기를 맞이하는 이 모습입니다.
삼손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고백하는 것이죠. 삼손의 위기는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릎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베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릎이라는 이 베렉이라는 단어는 또 복을 주다라는 바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사기 13장 3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바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무릎 위에서 베렉의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락의 길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베렉의 길입니까? 우리는 돌아보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선택하면 베렉의 길로 가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락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락의 길이 있고 베렉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바락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나시린에게는요 3가지 금지한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했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3개 중에 2가지는 삼손이 범하면서 머리를 깎이는 것은 그가 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례만 지키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시체에 손을 대는 것, 블레셋 사람들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들은 조용히 하면 표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표현되기 때문에 자신이 나시린의 규례를 범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말씀대로 사는 척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전형적인 사사기적인 인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간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였습니다. 결국 머리털이 깎이고 힘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지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육신의 잠을 잘 뿐만 아니라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던 삼손의 영적인 우매함들을 성경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기록하지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루벤스의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눈이 뽑히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눈이 멀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눈이 뽑히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드릴라같이 보이는 여인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옆에 두 사람이 칼과 창으로 삼손을 위협하고 있고, 또 두 사람이 삼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의 턱수염을 잡고 눈을 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삼손의 눈이 뽑히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앞에서 멈춰서게 됐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눈이 멀게 된 삼손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의미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in his own eyes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 사람 삼손의 눈이 지금 뽑히고 있는 이 사건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보인 대로 행했던 그의 눈이 뽑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심판이기도 하고, 삼손의 잘못 때문에 그는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삼손과 같이 눈이 뽑히는 같은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가족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내가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삼손이 눈이 뽑힌 것처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아픔의 시기들을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벌일까요? 저주일까요? 삼손의 눈이 뽑혔던 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그렇게 꼭 벌이라고만 볼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나서야 자기 소견에 하거든 것을 멈춰 섰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내가 건강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신앙을 찾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징계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그런 눈들이 뽑혔을 때에 다른 눈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혔지만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던 것들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영혼의 눈으로 여호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삼손이 눈을 잃었던 것은 결단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눈, 진정으로 가져야 할 눈을 그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뽑히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눈이 뽑히는 아픔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픔의 기간들이 지나야 되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에게 다른 선물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은 1,100개와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돈을 잃으셨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삼손이 눈이 뽑힌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은 1,100개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아직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속에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을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1,100개를 주면서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면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눈을 살짝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을 감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길을 찾게 되는데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